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우리의 마음과 욕망과 은밀한 것까지도 아시는 전능의 하나님,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그 거룩하신 이름을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죄 없다고 하면 이는 자신을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우리는 죄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고백하나이다. 우리는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지었으며 원하는 선을 행치 아니하고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였나이다.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주를 사랑하지 않았으며 내 이웃을 그냥 같이 사랑하고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옵소서. 주님 뜻 안에서 기뻐하며 주의 길을 걸으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의 외아들을 보내시사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게 하셨으며 그의 공로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소명을 받고 안수받은 하나님의 말씀의 종인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심에 따라 여러분의 죄가 사하여졌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오요이 우리 함께 기도드리세.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 우리 구원을 위하여 우리 함께 기도드리세. 온 세상의 평화 주님 교회의 번영 모든 인류가 하나 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드리세. 예배와 찬양을 누리는 이 거룩한 모임을 위하여 우리 함께 기도드리세. 은혜로우신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늘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 땅 위에는 그의 백성에게 평화. 주 하나님 광의 왕 전능하신 아버지, 우리의 찬송과 감사 예배를 드리나이다. 주의 영광 높이 받들어 찬양을 드리나이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 세상 죄를 지워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 보편에 앉으신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소서. 주님 홀로 거룩하시고 주님 홀로 우리의 구주이시며 성부와 성령과 함께 주님 홀로 높으신 영광을 받으소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종과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우리를 짓누르는 죄의 짐을 벗어버리게도 도와주옵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여, 이제와 영원히 살게 되서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첫째 성서 봉독문은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473쪽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항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긴 회장 가운데에 있도다. 나단이 왕께 이르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리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항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네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가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네 앞에서 멸하였는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네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시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옆에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시편 거듭문은요 시편 89편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해 있습니다. 시편 89편 1절에서 5절까지. 교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하게 알게 하리라. 내가 말하기를 인자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보이시리라.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었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경고하며 내 왕에게 주리라. 5절은 같이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기여한 일을 하늘이 찬양할 것이요 주의 성실도 거룩한 자들이 모인 가운데서 찬양하리라. 아멘. 둘째 성서 봉독문은요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63페이지에 있습니다.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였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그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히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의 복음서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로 38절입니다. 신약성경 86페이지에 있는 누가복음 1장 26절 펴시고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일어서십니다. 주께 영광 돌리세.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하는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께 찬양 드리세. 이구신문 38쪽에 있는 니카 신조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유일무이하시고 전능하시며 천지와 모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유일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며 온 우주에 앞서 나셨고 참 신이시며 참 빛이시며 참 신 가운데 신이시며 하나님께서 나셨고 창조함을 받지 않으셨고 성부 하나님과 같은 본질이시며 그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이 창조되었고 모든 인간들과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셨고 성령으로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인간으로 나셨고 우리를 위하여 본디오 빌라도에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는 고난을 받으시고 장상을 받으셨으나 제3일 되는 날 성서에 기록된 말씀에 따라 다시 살아나셨고 하늘에 올라가시사 성부의 오른편에 앉으셨으며 장차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것인데 그의 나라는 영원 무궁합니다. 저는 성령을 믿습니다. 그는 주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며 성부와 성자에게서 생기시고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 예배와 영광을 받으시죠. 그에게 관하여 이미 예언자들이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유일하고 거룩한 그리스도와 사도교회를 일수하오며 죄사함을 위한 유일한 세례를 인정하며 죽음의 부활을 고대하며 장차 올 영원한 나라의 생명을 믿습니다. 아멘. 이 찬송가 97장을 하나님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대림절 넷째 주일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속해서 확산되어 가면서 일일 확진자가 1000명이 넘어가서 지금 정부에서는 3단계로 격상을 해야 되는 건가 안 해야 되는 것인가 상당히 고민하고 있죠. 방역과 또 경제, 우리 일상생활 이런 것들을 두 개가 서로 상충되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조절하는 것이 쉽지 않으려고 봅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대림절을 넷째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것은 다 이게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어요. 금년도 연초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갑자기 우리 사회에게 찾아왔죠. 반갑지 않은 그런 감염병이 이 사회에 들어왔어요. 갑자기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이렇게 힘들게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또 갑자기 들어온 일 생긴 일 중에서 좋은 일도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실 때 우리가 느끼기에 갑자기 오신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계획 가운데서 딱 준비해서 오시지만은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그 계획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뜻을 우리가 잘 읽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편에 보게 되면은 갑자기 오신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딱 임재하셔서 갑자기 이렇게 오신 것처럼 느껴지지만은 하나님을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시게 되게 되면은 그때부터 우리들에게는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갑자기 임해가지고서 새로운 우리가 삶의 형태를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딱 오시게 되면은 내 삶을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게 되면 그때부터 새로운 이제 우리 인생이 시작이 됩니다. 지금까지 살아왔었던 일상적인 것들은 다 이제는 뒤집어지기 시작합니다. 변화가 일어나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가 변화입니다. 변화. 그러므로 우리는 변화를 받으러 온 거랍니다. 새로운 생명이 태어날 때는 뱃속에 아이가 있다가 태어날 때는 엄마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되면은 새로운 세계가 태어나는 것이죠. 뱃속에서는 10달 동안 아이가 탯줄을 통해서 영양을 공급받고 생명이 유지가 됩니다. 그런데 엄마 배 밖으로 나오면 세상으로 나오게 되면 탯줄을 자르고 그때부터 뭐가 어떻습니까? 이제 자기가 스스로 호흡을 해야 돼요. 스스로 음식을 먹어야 돼요. 완전히 다른 세계입니다. 병아리가 그 안에 갇혀 있어서 있다가 3주 지나고 난 다음에 그 3주 안에는 그 안에 세계가 전체예요. 그런데 부화가 돼가지고 밖으로 나오면 이제 그때부터는 완전히 다른 세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 삶에 인도하실 때 완전히 다른 세계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잘 깨닫지를 못해요. 이상한데? 일들이 이상하게 옛날과 조금씩 다르게 되는 것 같은데 느끼면 그렇게 그 순간순간 그런 어떤 느낌을 갖긴 하지만은 왜 그렇게 되는지를 모릅니다. 그 새로운 생명 하나님께 개입하실 때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변화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먼저 찾아오시는 하나님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우리 복음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나눌 때 이런 변화에 대해서 영적으로 뛰어서 내 삶 속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나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손길을 다 느끼시고 그 손길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모든 걸 다 그 손길에 맡김으로 아까 우리 마리아가 주님의 종이오니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이런 고백이 우리 심령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 드려져서 마리아를 하나님께서 벽에 쓰셨던 것처럼 여러분 한 사람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복된 삶으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총을 드립니다. 그렇게 쓰시고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된 삶으로 인도하시는 그 과정 중에서 첫 번째 과정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찾아오실 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은 계획 가운데서 다 이미 만세 전부터 다 계획하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때가 되어서 크로노스, 카이로스라고 그러거든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시간이 딱 되면은 그 시간에 딱딱 진행을 해 나가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사람들은 갑자기 찾아온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은 느낀다는 겁니다.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은 먼저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개입을 하십니다. 여러분 아마 다 그런 경험이 있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오시게 된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깨닫든지 깨닫지 못하든지 간에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 인생을 주관하신 가운데 여러분의 발걸음이 미국까지 오셔서 오늘 아버지 앞에 찬양을 올리고 그 주의 말씀을 듣는 이 귀한 자리에 동참하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갑자기 찾아오시게 되면은 사람들의 반응이 굉장히 당황합니다. 왜?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런 일들이 내 삶 속에서 일어난다고 그렇게 알려주시기 때문에 기존에 살던 그런 삶의 방식, 기존의 생각과 경험으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당황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당황함 가운데서 이제 여러 가지 잘못된 반응이 나올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그 당황함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반응을 해서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한번 선택한 사람은요, 그 사람의 반응이 어떻게 나오는지 간에 결국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는데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단계를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내가 순간순간 당황하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지금 인도하시는 그 과정 속에서 나를 인도하시는 것인지에 대해서 그걸 알고 가면요, 믿음의 길에서 끝까지 승리해요. 그걸 모르면은 마음이 불안해가지고서 당황하게 됩니다. 내가 차를 운전해서 어디 간다고 할 때 말이죠, 길을 잃어버린 것 같아서도 어디쯤에서 내가 길을 잃었는지, 그리고 지금 내가 처음 가는 길이지만은 이것이 어디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알고 있으면은 마음이 불안하지 않아요. 그런데 도대체 길을 잃어버렸는데 이것이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인지, 안 그러면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인지 주차도 모르면은 새로운 길이 말이지, 이게 완전히 우리들에게 불안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게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 하는 과정 속에서 불안하고 스트레스를 받는 가운데서, 그런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하느냐, 안 그러면은 정말 내가 지금 처음 가는 길이지만은 한 번도 안 가본 길을 지금 가고 있는 거지만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그 좋은 것으로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그 믿음 가운데서 안심하고, 그리고 이 길을 담대히 나갈 것이냐 하는 걸 여러분들이 선택하셔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길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주신 거예요. 마리아는 정말 아주 힘들었었습니다. 처음 당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입술 가운데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립니다. 마리아의 찬가로 그러죠.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서도 마리아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아름다운 고백이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아오실 때 먼저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마리아를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죠. 마리아는 어린 처녀였어요. 약혼한 사이였습니다. 그 당시의 문화에서 여자들이 약혼하고 결혼 정년기가 13세에서 15세가 그때 정년기였다고 그래요. 남자들은 보통 18살 정도. 그러니까 성서학자들은 마리아도 처녀 마리아라고 그랬으면 우리가 흔히 지금 생각으로 같은 말이죠. 처녀 마리아가 막 20대쯤 되나? 뭐 아무리 돼도 뭐 10대 후반쯤은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건데 그 당시에 성경 기록된 그 당시 문화에서 지금 마리아는 10대 중반인 겁니다. 13살, 15살 이 정도 어린 나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어린 나이에 이제 요셉이라는 남자는 18살 때가 결혼 정년기라고 그랬으니까 아마 요셉은 그때 하면 18세 뭐 이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성서학자들은.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하는데 결혼식도 달라요. 우리하고는 좀. 우리는 결혼하기로 하면은 뭐 연애 결혼도 하기도 하고 또 중매 결혼하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이야 막 그렇게 많죠. 그러나 우리나라에도 옛날에는 연애 결혼이 거의 없었죠. 다 부모들이 정해주는 것이고 그렇죠. 이 당시에는 다 부모님들이 정해졌어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나를 받아가지고서 이제 이 두 사람을 결혼을 시킵시다 하고 결정이 되면은 결혼식을 하기 전에 1년 전에 약혼을 먼저 합니다. 이 약혼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약혼이 아니라 반드시 결혼을 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 하나일 뿐이에요. 그래서 결혼을 스무스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1년 정도 같이 합방은 하지 않지만은 합방은 못하게 합니다. 합방은 하지 않지만은 각자 생활을 같이 하면서 지내는 그런 시간을 통해서 부부가 서로 친밀해지고 가까이 이렇게 지낼 수 있는 그런 기간을 가지고서 이제 1년 동안 약혼의 기간을 지내고 나면 결혼식에 이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지금 약혼한 처녀였어요. 요셉과 약혼한 사이에서 지금 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리아 여러분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지금 기대를 하고 있겠습니까? 앞으로 이 요셉이라는 남자 부모님이 짝지어줘 가지고서 내 남편 될 사람인데 지금 약혼한 상태예요. 이제 잘 이렇게 친밀하게 지내고 일상생활 하면서 이제 1년 후쯤 되면은 이제 결혼할 것이고 또 아이도 태어날 것이고 또 좋은 가정도 이룰 것이고 평범하지만은 그런 속에서 행복한 삶을 그런 꿈꾸면서 이렇게 지내면서 하루하루를 지내는 그런 과정이었죠. 그런데 그 마리아에게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습니다.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천사가 가지고서 마리아에게 인사를 합니다. 은혜를 입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지금 천사를 보내가지고서 마리아에게 이런 인사를 하는데 도대체 마리아는 깜짝 놀랐어요. 내가 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런 특별한 은혜를 받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대해 주신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은 우리가 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귀하게 대해 주신 것입니까? 내가 뭔데? 내가 잘난 게 뭐가 잘난 건데? 여러분들 세상적으로 보면 말이에요. 우리 잘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저를 포함해서 말이죠. 네? 과거에 어떠했다 그러고 여러분 자랑할 필요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헌신적 같은 쓰레기 같은 우리 존재들이에요. 저를 포함해서 아무 쪽에도 쓸데없고 아무에게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없고 우리들에게는 그런 뜻도 없었고 그냥 평범하게 그냥 소신으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가지고서 너는 귀중한 사람이야. 너는 소중한 사람이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동행할게. 그래서
나의 뜻을 너를 통해서 이루기를 소원한다 하시면서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삼아주셨단 말입니다. 이번 성탄절 때도 여러분들 세례받은 분 계시죠?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지 않아. 너는 특별한 존재야. 내 아들로 내가 삼고 싶다. 내가 너를 입양한다. 내가 뭔데 하나님께 그렇게 대해주신 것입니까? 어? 깜짝 놀랐어.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데 앞으로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면서 너에게 일을 하실 건데 네가 임신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아이를 낳을 건데 그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그 아들 이름을 예수라라. 이렇게 가지고 말이죠. 지금 마리아에서 깜짝 놀랐어요. 요셉하고 약혼해가지고서 1년 동안 지내는 그 사이인데 요셉하고 잠자리도 같이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잉태를 아이를 갖는다는 말입니까? 만일에 그 일이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진다고 그러면은 마리아는 죽어요. 안 그러면 파혼당합니다. 좋은 결과가 나오면 파혼 정도고 정상적으로 하면 죽습니다. 그 당시에 결혼하기 이전에 처녀가 아이를 가졌다 그러면은요, 약혼자가 상대방 남자가 재판에 넘깁니다. 그리고 파혼을 선언해요. 그럼 재판에서는 100% 이제 이것은 부정한 짓으로 간주해져서 약혼자가 먼저 돌로 치고 그리고 이웃들이 다 돌로 쳐서 그 여자 죽입니다. 그래서 그런 악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그 당시의 문화였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지금 이제 1년 후에 요셉과 결혼하고 평범한 가정을 이끌기라고 그렇게 기대하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그 순간에 이제는 하나님의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게 되면은 파혼당하고 자기는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자기 가문은 부끄러움에 그런 아주 처하게 되는 것이고 이런 일이 있게 되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어려운 일입니다. 당황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그건 다 그대로 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이런 일이 내가 감당할 수 있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이루어지는지 난 알지도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하시겠다고 하시겠니까 하시긴 하시겠죠. 그건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어떻게 남자도 같이 내가 알지 못하는데 내 마음속에 잉태가 된단 말입니까? 그렇게 천사가 없습니다. 그때 천사가 하는 말이 무서운 말. 성령의 능력이 너를 덮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여러분,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때 우리들이 이렇게 당황스럽고 어려운 일이 나옵니다. 그때 우리는 묻습니다. 사가랴가도 그랬었어요. 사가랴는 아주 그 당시에 훌륭한 사람이었죠.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자기 차례가 되어서 자기가 그 성소에 들어가서 향단에다가 분향을 할 때 그때 그곳에서 또 천사를 만났어요. 그 천사가 나와가지고서 하는 얘기가 네가 네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를 하게 될 것이다. 사가랴는요 나이가 많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이었어요. 여러분 제사장 그러면은 한두 사람 있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이 2만 명 정도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2만 명 정도. 그런데 제사장들을
24개 조로 나누는 겁니다. 24반차라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 차례가 되면은 성전에 가가지고서 일주일간씩 1년에 2차례 이렇게 자기 차례를 하고 교대를 하고 교대를 해가지고 성전에서는 매일 이렇게 제사가 드려지지만은 그 제사장들은 이렇게 24개 조가 돌아가면서 이렇게 합니다. 한 개 조가 한 900명 정도 돼요. 일이 많죠. 그래서 그런데 그 중에서 특별히 그 900명의 한 개 조 중에서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분양을 하는 그 일은요, 제사장들 중에서도 평생에 한 번 오면 아주 영광으로 생각하는 그런 일이었어요. 잘 오질 않아. 왜? 사람들이 제사장들도 많고 그런데 자기가 제일 뽑힐 일이 별로 많지 않으니까. 그런데 사가랴가 나이 많이 들어가지고서 영광스럽게도 그 일에 당첨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성전에서 이렇게 분양을 드리는데 향단 우편에 천사가 서서 사가랴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네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겠다.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될 수 있습니까? 당황하면서 말이죠. 사가랴는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알 수 없을 뿐더러 믿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똑같이 천사가 말했는데 마리아는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그건 믿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 건지에 대해서 그 과정에 대해서 내가 알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런 의미로 말한 거예요. 사가랴는 어떻습니까? 도대체 못 믿겠습니다. 난 나이가 많이 있고 많이 들었고 내 아내도 많이 들었고. 그때 천사가 말합니다. 이 일이 이룰 때까지 네가 번거리가 되리라. 거기서 나왔는데 분양을 하다가 밖으로 나왔는데 말을 못해. 요한이 태어날 때까지 말을 못하고 벙어리를 지냈습니다. 똑같이 하나님께서 그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하나님 일을 해나가시는 건데 마리아는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어. 그리고 천사가 떠나갔습니다. 사가랴는 똑같이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그에게 말을 했는데 그 천사의 말을 믿지 못해가지고 펑을 됐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두 사람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까지 인도하십니다. 마리아는 일찍 찬양했죠. 사가랴도 나중에 이제 하나님의 그 이루신 일을 바라보면서 자기 아들 요한이 태어나고 낳은 지 8일 만에 사람들이 와가지고서 이름을 뭐라고 할까요? 그랬더니 이제 요한이라고 해라 이렇게 말을 못하니까 소판에다 써서 알려주고 난 다음에 하는 순간에 입에 혀가 풀려서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 예배의 신문에 있는 베네딕투스예요. 사가랴의 노래. 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성령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불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선지자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한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신 일이다.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록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하여 네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추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을 드는 것입니다. 이게 사가랴의 찬송입니다. 벙어리 되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시면서 믿지 못하니까 믿음의 길로 다시 한번 인도하시면서 비록 제사장이었지만은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받을 때까지 훈련시키시면서 결국은 찬양의 자리까지 인도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리아는 어땠습니까, 여러분? 마리아가 찬양을 부릅니다. 덩어리도 되지도 않았어요. 천사가 하고 난 다음에 천사가 기쁘게 떠나갔습니다. 그때 마리아가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하시구나 하면서 이제 자기 친척 중에서 엘리사벳이 원래 아이를 갖지 못한 사람이었는데 아이를 가진 지가 6달 됐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너를 기뻐하시고 너에게 그래 징표를 보였으니까 가봐라. 그랬더니 마리아가 막 뛰어갑니다. 뛰어갔더니만 뛰어가서 이제 그 엘리사벳을 만났는데 엘리사벳이 태중에 세례 요한이었죠. 그 늙은 여자가 말이지 아이가 가진 지가 6살이 됐어. 그런데 마리아가 딱 오니까 그 태중에 있는 아이가 막 뛰노는 겁니다. 그래서 내 주의 어머니가 오시노다 하면서 복 있는 자라고 마리아를 맞이합니다. 그때 마리아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립니다. 이것이 마리아의 찬가예요.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그의 여정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이제부로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이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인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감동감을 주셔서 그의 입술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께 하신 일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가랴와 같이 마리아와 같이 먼저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감을 시키시고 우리를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원 받으시는 그 자리까지 꼭 가시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가시되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사가랴가 비록 주인은 제사장이었지만 저 갈릴리에서 하잘것 없는 이름도 없는 그 어린 소녀보다 더 힘들게 하나님은 안타까워하셨어요. 그래 봉헌이 된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교회에서 무슨 직분 가지고 오래됐고 나이가 들었고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나는 목사니까 당신 장로니까 권사니까 집사니까 그러게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나에게 찾아오실 때 모든 걸 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주님의 뜻대로 내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내 몸을 드리오니 내 몸 사용해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바칠 때 하나님의 기쁨으로 우리 입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터져나오게 하시는데 그런 찬양들을 먼저 했던 믿음의 선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만들어 놓은 노래가 찬송가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 영적으로 어둡기 때문에 찬송가를 부르면서도 그 가사 가운데 있는 믿음의 고백, 하나님을 향한 그 찬양의 그 마음 가운데 우리가 이르지 못해요. 하나님이 오신 가운데서 이제 여러분들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찬양을 드릴 때 정말 우리 마음이 온전히 다 묶어져서 하나님께 오래되는 향기로운
산재물로 드려주고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그런 삶으로 일생 동안 쓰임받는 은혜가 임하게 되길 축원을 드립니다. 모든 지각이 뛰어나신 하나님 아버지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끝까지 지켜주십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예배의 문 39면에 있는 공원역으로 같이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크신 은혜 이곳으로 내가 만물이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상을 보소 주님의 이름 드립니다. 하나님의 모든 백성 앞에서 주님께서 양을 지키리라. 기도드리겠습니다.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우리가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어둠 가운데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 삶에 개입해 주셨고 구원의 역사를 해주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분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늘 동행하시면서 우리 방패가 되시고 우리 지혜가 되시고 우리 힘이 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오니 주여 이 예물을 도명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귀한 종들이 하나님의 전능하신과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사하면서 11절 드리고 감사 예물 드리오니 주여 바치는 손길들마다 그 믿음이 더욱더 깊이 뿌리내리고 힘차게 자라나서 사랑하는 귀한 분들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아름다운 구원의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물질 수 있는 곳마다 주님 영광받아 주옵소서. 필요한 사람들이 다 도움받고 돌보고 힘을 받는 그런 복된 하늘의 자료로서 사용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이 헌물에 올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일상이 파괴되고 여름을 1년 동안 가까이 겪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속히 다 소멸되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이 다 극복되어서 일상으로 돌아와 아버지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날 속히 오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비록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교우님도 있습니다. 있는 자리에서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주님 여기에 임하신 성령께서 그들에게도 임하셔서 함께 은혜 받는 것 역사하실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대한민국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 북쪽에는 핵무기 폐기되게 하시고 북한의 거짓 정권을 무너지게 하시고 이 추운 겨울에 고통 가운데서 굶주림 가운데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 북한 동포들 속히 그 모든 고난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남북이 속히 평화롭게 통일되게 하시고 이 땅에 안전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가 주의 말씀대로 온전한 거룩한 신부들로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기독교 한국교회를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거짓 주장들 다 물러가게 하시고 오직 주의 말씀 안에서 주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어서 아름다운 성도 교제가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맡기는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할수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교회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귀한 교우님들 한 분도 한 분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찾아가실 때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뜻대로 내 삶 속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들이 풍성하게 주님 앞에 올려줄 수 있도록 주님 모든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받아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를 구원하시고 함께하신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같이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03장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말씀을 위한 기도 같이 드립니다. 거룩한 성서의 모든 말씀을 거룩하게 하셔서 저희로 하여금 알게 해주신 주님, 원하옵기는 저희로 하여금 이 말씀을 듣고 읽고 생각하고 배우게 하여 주시고 마음속으로 깨닫게 해 주시며 또 주님의 거룩한 말씀의 위로와 인내로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을 가지며 이 생명을 언제나 굳게 간직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유일하신 성부와 성령과 함께 영원히 살아계셔서 다스리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지금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하시고자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아들 예수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보호하신과 역사하신 은혜가 오늘도 대림절 넷째주를 맞이하면서 코로나19라는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오직 아버지 앞에 감사드리고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줄 믿고 감사함으로 고개 숙인 여기 모인 주의 사랑 견종들의 심령 위에와 성령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에 배달교회 위에 주님 없는 모든 교회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서 수고하는 일꾼들과 환우들의 그 현장 위에 굶주림 가운데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모든 이웃들의 그 삶의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이다. 같이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516장 부신에 평안히 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잘 섬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요.